사도행전 6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오늘 이 제목이 우리 2024년 표어인데요. 1년 동안 특별히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고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표어를 정했습니다. 예그린 교회는 앞으로 월드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월드 사역이 무엇인지 화면을 띄워주시고 주보에도 나와 제가 적어놨는데 워시핑 철치, 오이코스 철치, 리칭 아웃 철치, 라이프 기빙 철치, 디사이플링 철치, 이게 이제 월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다 하고 있는 사역들이기도 해요. 예배하는 교회, 워시핑 철치, 예배 지난 6년 동안 열심히 드렸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또 오이코스 철치, 소그룹 교회인데 교회 안에 소그룹 활동이 많죠. 저희가 속회도 하고 성교회도 소그룹이고, 또 리칭아웃 철치, 구제와 봉사로 지역사회를 돕는 교회가 되자는 것인데, 우리 장애인 사역도 했고 반찬 섬김도 꽤 오랫동안 했고 개척교회 섬기는 일도 했고 이번에도 여러모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또 라이프 기빙 철치, 선교와 전도로 살리는 교회라고 했는데 저희가 해외 단기 선교를 하고자 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고, 전도 사역도 계속 전도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고, 새생명 축제라든지 또 바자회 같은 것도 이런 일환에서 했던 것이죠. 또 디사이플링 철치, 제자 삼는 교회 제자 훈련 계속했고 새가족 교육도 하고 다음 세대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미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사역을 전부 다 집중해서 하려다 보면 5가지가 다 온전치가 못하고 어떤 것들은 조금 부족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면 우리 교회가 도대체 뭐하는 교회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하고, 비전이 뭔지도 모르겠고, 앞에 있는 목사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게 중요하다는 건지 저게 중요하다는 건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소개하는데 명확한 비전이 없을 때 그것이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역을 앞으로 이제 사역은 계속 이어나가되 1년에 한 가지 주제씩 집중하여서 다룰 예정입니다. 올해는 W를 할 거예요. 워시핑 철치, 예배하는 교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특별히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 예배가 세워져야 하죠. 교회에 와봤더니 소그룹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제와 봉사의 어떤 단체들도 잘 있고, 또 성경 공부도 이것저것 구약 신약 공부, 교리 공부 이것저것 잘 되어 있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해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예배는 별로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예배가 무조건 첫 번째여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에 왔는데 사람 냄새만 풀풀 풍기고
굉장히 인위적이고 기계적이고 뭔가 교회가 경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이죠. 우리는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에 앞장서고 모든 것을 앞서서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고향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땅에만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알렉산더, 로마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땅을 떠나지 않고 그것에 계속 정착하며 그것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두 종족이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달랐어요. 이런 뿌리에서 시험이 생긴 겁니다. 당시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굶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가지고 와서 초대교회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이 열심히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망이 들리기 시작하냐면, 아니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 중에 왜 우리에게 히브리파 유대 과부들보다 왜 우리에게 양식을 조금밖에 안 주냐, 약간 그런 어떤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차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제나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세상은 차별이 가득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내가 차별받는다라는 느낌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죠. 차별을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제 어쨌든지 간에 그 느낌이 왔을 때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는 원망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원망을 낳죠. 불평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이게 시너지가 어마어마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원망과 불만의 소리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공동체 하나를 박살낼 수도 있는 게 이 원망의 소리라는 거죠. 소문은 더 큰 소문을 불러오고 비판은 더 큰 비판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작은 말 한마디가 아주 이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사도들도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과부들 돕는 문제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게다가 그들을 구제하는 돈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돈이 아니라, 그들이 부자여서 이걸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하지만 서로 피차 마찬가지이지만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곡식 팔아서 교회에다가 갖다 바친 그 헌금을 가지고, 그 귀한 돈을 가지고 과부를 섬겼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피 같은 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는 정말 그 마음이 깊이 담겨 있는 정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누구는 뭐 5개를 줬는데 왜 나는 4개를 줬냐, 뭐 이런 말들로 불평을 할 때 굉장히 힘든 거죠. 쪽방촌에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쪽방촌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받고 어디다가 놔두고 저 뒤에 또 서갖고 하나를 더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얼굴을 다 알면 좋겠지만 100명, 200명씩 나눠주는데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나눠주다가 보면은 옆에 꼭 참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 사람 지금 두 번째예요. 막 화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모르죠.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야, 아니라고, 나 처음 받는 거라고. 너 아까 내가 뒤로 와갖고 이렇게 두 번 받는 거 내가 다 봤어.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이런 걸 보면 되게 막 깝깝하고 막 진짜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정말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방주교에 있을 때 매일 저녁 식사를 노숙인들에게 줬는데 이 노숙인 중에 한 명이 한 번은 출근을 했더니 아침 7시 반인가 제가 출근을 했더니 와, 거기에서 사무실에서 저를 칼로 위협하며 먹을 거 가져오라 그러고 아무튼 돈 달라 그러고 하는데 그때 그 배신감, 야, 매일같이 식사를 주고 매일같이 뭐 물건도 주고 했던 그 노숙인이 칼을 들이미는 그 위협과 협박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이 무섭기도 하고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이 조그만 사무실 안에서 제 바로 앞에 한 요 정도 떨어졌나요? 이렇게 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데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 진짜 이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모든 게 선하게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그런 억울한 상황에 놓였는데 그때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7 집사를 뽑아서 이 구제의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겠다.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것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겹쳐서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나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고 스케줄을 짤 때에도 내가 먼저 기도의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 스케줄을 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해요. 사도들은 교회 안에 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도들은 사실 늘 말썽꾸러기였죠. 예수님이 힘들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문제거리는 사도들 자신들이었어요. 지금 이들에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로 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문제투성이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것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개의치 않고 늘 나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제자들에게 시킬 일을 시키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늘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또 밤중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을 늘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꾸짖고 뭐하고 하는 시간보다 더 주님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였던 것을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에 더 말씀 앞에 서겠구나.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 예배가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우리 스케줄에 딱 픽스된, 고정된 스케줄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 생활이 안 돼요. 기도 생활은 내가 아주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내가 시간 내서 하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만 기도가 가능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30분을 기도하겠다라든지 시간을 계산을 해야죠. 계획적인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8시에 집에서 나가야 된다면 6시 반에는 일어나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든지 새벽 예배를 꾸준히 나가야겠다라든지 내가 잠들기 20분 전에는 무조건 20분 동안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든지
말씀 성경 3장은 내가 꼭 읽어야겠다 작정을 하고 저녁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점심 시간이든 택하여서 읽어야죠. 그것은 어떤 결심을 하지 않으면 결탄코 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틴 루터 같은 분은 자기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꼭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스케줄을 꼭 정해놓는 거예요. 바빴어요. 그는 종교개혁의 중심에 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개혁을 한다, 어떤 사회를 뒤집어 놓는다 할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땀과 헌신, 희생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루터가 선택했던 건 하루 3시간 기도는 내가 반드시 확보하겠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3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3시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갈아엎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생각 속에 그냥 머물러 두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정작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주해서 그래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못 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시간을 먼저 무조건 정해 놓아야만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엄청나게 큰 위기 속에 닥쳤습니다.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고 그를 미워하던 같은 관원들이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법을 정하죠. 왕신상 외에 다른 것에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다니엘은 단 한 번도 굽히지 않고 그 법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어떤 기도 생활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래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그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지,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그 상황에 닥치면 반드시 기도 생활은 중단됩니다.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도 다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관두게 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기도에 힘쓰는 분이었습니다. 늘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도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제자들이 우리는 이제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기도하는 사역에 힘쓰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제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히 새벽 예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새벽 예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거든요. 40일 치유 기도회, 하늘 문을 여는 기도회, 느헤미야 52일 기도회, 전부 다 저녁에 모여서 했던 기도회들입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은 사실 우리가 약속이 많죠. 되게 바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변수가 참 많은 시간이 저녁 시간이죠. 그러나 새벽은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저는 안 돼요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새벽에 못 일어나요. 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행을 가요. 네, 새벽 6시 비행기를 끊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 4시까지 공항에 가셔야 되는데 그거 안 가겠습니까? 난 아침잠이 많아서 난 여행 못 가겠다고. 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새벽까지 일어나서
열심히 그 전날부터 열심히 이것저것 다 준비해 놓고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잠이 들고, 아니 잠이 늦게 들었다 해도 꼭 그 시간에 딱 일어나 가지고 준비해서 공항에 나갈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안 먹는 게 문제죠. 물론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진짜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거리가 멀어서 차도 없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카풀 해드리면 또 오실 수도 있을 것이고, 정 안 되면 저녁 시간을 정해서 하셔야 하겠지만, 새벽 기도를 좌우간에 좀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김유진 변호사라고 하는 분을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라는 책이에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20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하고, 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에 나가기도 했고, 우리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시기도 했는데, 이분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아예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반부터 제가 기억하기로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무릎 꿇고 3시간 동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해요. 심지어는 음식도 만들어 먹습니다. 그 시간에. 그런데 대신에 다른 게 있어요. 이분은 그 3시간은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인 거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요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음식을 먹고, 독서를 하면서도 주님과의 어떤 교제 가운데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3시간씩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새벽에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 종아, 이제는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들었으신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데, 그날 이메일이 오더래요. 그날로 어떤 교회에서 자기를 초청하는, 간증 집회 좀 해달라고 초청하는 이메일이 왔고, 그날만 여러 통의 이메일이 오고,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이메일이 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주 바쁘게 여기저기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의 시작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분은 그냥 만낙교회, 우리 감리교 김병삼 목사님 심무하시는 만낙교회에 그냥 9시 예배인가 8시 예배에 참석만 한대요.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가시고 그냥 예배만 드리신대요. 그렇게 예배만 드리시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렇게 여기저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네, 여기에서 오로지라는 말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로지라는 말은 열정의 말이거든요. 말씀과 기도에 강한 열정을 갖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예요. 성경 읽기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당장에 무슨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 읽는다고 해서 내가 당장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래서 작심 3일, 작심 일주일, 작심 한 달, 이걸로 끝나버리는, 흐지부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라고 해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맨날 졸려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서 맨날 졸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도 졸고 기도 시간에도 졸고 그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만 그러면 참 좋겠는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한 달 내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꾸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나 이 새벽에 나가는 거 맞나? 나가서 뭐해? 맨날 잠만 자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을 누가 심어줄까요? 사단이 그런 생각을 심어줘요. 그러면 그거에 사로잡히고 그 꼬리에 꼬리를 물면 아유 나가지 말자. 아유 새벽 예배 나가고 나면 하루가 피곤한데 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나 그냥 나가지 말아야겠다. 결정을 딱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새벽 예배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들 몇몇 계실 겁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저절로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저절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여서 이건 진짜 그 어떤 무엇보다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자격증 하나를 따려고 해도 자격증을 따기 위해 얼마나 잠도 줄여가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애쓰고 힘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어떤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어떤 한 부분을 떼어서 주님 앞에 바치지 않으면 이게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위하여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하여 표현할 때 내가 힘썼다, 애썼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힘써 기도하시는데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의학적으로 그렇다고 하잖아요. 힘을 팍 주면 모세혈관이 탁 터지면서 그게 피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열정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반면에 제자들은 어때요? 잤죠.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깨어있지가 않아요. 그들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오로지는 아주 강한 열정의 기도예요. 제자들에겐 그 열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수 있었고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기도하러 나오거든요. 뭔가 직장을 잃었다거나 가정에 뭐 풍파가 있다거나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나 일이 사라지고 나면 또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이 온 다음에 기도하는 게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하고 고난을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자주 찾아오는 게 좋습니까? 안 찾아오는 게 좋습니까? 안 찾아오려면 기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 찾아오고 나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고난 찾아오기 전에 기도하고 예방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를 왜?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불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을 보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시거든요. 성소에 불이 임합니다. 그때에 성소에 임한 불을 하나님이 너는 모세야 이것을 제사장에게 명하여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영혼에도 영혼의 장막에 하늘의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은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요. 강팍해진 우리 이 시대에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불이 임하면요 우리 생명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죽은 상태, 잠자는 상태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의 상태가 딱 그랬습니다. 불이 없어요. 그들에게 강한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자 했는데 자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3번이나 깨웠는데 계속 자는 거예요. 왜요? 불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임할 때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열흘 동안 오직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두레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심우하신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감옥에 1974년인가에 gat히셨는데 감옥이 너무 추운 거예요. 저도 이번에 지난 겨울에 우리 젊은이들이랑 서대문에 있는 형무소에 다녀와 봤는데 거기 일제 때의 형무소잖아요. 거기 설명이 써 있기를 그 감옥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죽는 원인이 뭐였냐면 얼어 죽었대요. 그러니까 감옥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차디찬 바닥에 이불 하나 안 주니까 이불 하나 안 주고 그냥 이런 그 낡은 옷 하나 걸치고 죄수복 입고 잠을 자니 그게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이야기를 봤거든요. 근데 뭐 김진호 목사님 1974년이니까 그 당시 정도는 아니겠지만 감옥이 차디찬 거죠. 뭐 난방을 틀어주겠습니까? 뭘 해주겠습니까? 요즘은 틀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아마 안 틀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추운 거예요. 다리가 다 동상이 걸릴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좀 주세요. 이때 말하는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라 따뜻한 불 좀 내려달라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불이 임하겠습니까? 불이 안 오죠. 그래서 이분이 성령을 일으키기 시작했답니다. 성령의 불이 언제 나오나? 출애굽기 3장에 처음 불이 나와요. 물론 그 전에도 화염검이 나오지만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진 않고 불만 붙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떨어진 불을 묵상하고 뭐 이런저런 불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러면서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불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진짜 이번에는 성령의 불을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간구했더니 진짜 불이 임했더래요. 그러더니 그 방이 온돌방처럼 따뜻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리고 따뜻하게 있다 보니까 얼어붙은 동상 걸린 내 발도 뽀송뽀송해지고 다 나았더래요. 그런 어떤 체험을 한 이후에 이분의 목회 방향이 확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불을 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 불이 임하거든요. 기도하지 않는데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불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화전민들이 되어야 돼요. 화전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무 가난해서 내 땅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없다 보니까 죽어있는 땅 있죠. 그래서 잡초와 잡목이 무성한 그 땅을 불태워요. 불태워가지고 그 땅을 내가 이제 농사 짓기 위하여 그 기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몹쓸 땅이다 보니까 태우고 또 태우고 해야 그래야 좋은 땅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기경하고 열심히 이것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좋은 토양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화전민들인데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잡초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불태워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묵은 마음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온갖 가시가 가득한 내 가시덤불이 막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어떤 죄악의 돌들이 막 가득 들어차 있으면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하나님 나에게 불을 내려달라 그러고 내 마음을 다 불태운 다음에 주님 앞에 깨끗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이 30분 40분의 시간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서 집중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1시간만큼이라도 주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나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용광로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자, 어떤 장작이 있어요. 장작, 불타는 장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불타고 있는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으면요 같이 불탑니다. 그리고 불이 없는 장작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용광로, 불타고 있는 용광로에다가 아궁이에다 집어넣으면 같이 불이 타죠. 그런데 반면에 불이 있는 장작이에요. 분명히 불이 붙어있는 장작 횃불입니다. 그런데 아궁이가 식어 있어요. 불이 없어요. 그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죠, 불이.
꺼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인데 이 불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불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 속에 기도의 용광로가 타고 있는 사람의 그 영혼 속에 불이 들어가면 같이 불타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식어져 있어요. 내 영혼에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의 불이 전혀 없어요. 믿음의 불이 없어요. 은혜의 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잠깐은 뜨거워요. 잠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잠깐 뜨겁지 않으세요? 잠깐 깨달음이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인생을 좀 바꿔봐야겠다. 내가 이번 주에는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내 말도 좀 잘해야겠다. 남편에게 좀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 드시잖아요. 그런데 현실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잖아요. 못 이기잖아요. 죄를.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불이 들어오긴 했는데 내 영혼 속에 기도의 용광로가 없어서 금방 식어져 버린 거예요. 금방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불을 잘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말씀의 깨달음은 있었으나 삶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기도의 용광로를 회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이 내 안에 열매 맺고 내 삶에 나타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생명이 살아나셔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채우셔야 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요, 늘 산에 올라가 철야를 하고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아침을 맞이하는 적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일본 순사들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섰던 주기철 목사님. 그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철야하고 새벽을 깨우는 그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냥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늘 새벽 예배를 강조를 하셨고 이런 고백을 자주 드리셨대요. 때로는 가물 같은 은혜가 마음속에 넘쳤습니다. 때로는 불같이 뜨거운 마음과 감격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드리셨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의 훈련과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읽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자, 사도들이 원망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힘을 다하겠다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7 집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7 집사의 이름이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을,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잠잠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성숙한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자, 7 집사 잘 세웠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더니 7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7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무리가 제사장의 무리거든요. 그들조차도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월드 사역을 합니다. 누가 예그레인 교회 뭐 하는 교회냐 물어보시면 우리 교회는 월드 사역을 합니다 라고 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올 한 해 동안 W에 집중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에 집중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박자를 잘 맞추셔서 저도 기도에 힘쓰고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기도할 때 오는 모든 유익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